예수님의 비유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오늘 말씀은 칭찬받는 청지기, 책망받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배울 수 있는데요. 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한번 볼 텐데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종들이 복이 있어요? 깨어 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깨어 있는 종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느냐? 그것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말씀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항상 깨어 있는 종. 여기 보시면은요, 깨어 있는 종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자.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나 일본 사람들 기모노 같이 비슷합니다, 옷이. 그러니까 치렁치렁 발이 끌릴 정도로 옷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은 허리를 일하기 전에요, 힘을 쓰기 전에요, 뭘 해요?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 허리를.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요, 방소실에 잠깐 들어가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느냐? 허리 한번 더 졸라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을 어디서 받느냐? 허리에서요. 허리에서.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준비. 순례자가 길을 떠날 때요, 띠를 띱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요, 허리다가요, 탄띠를 찹니다. 예수님도요, 보시면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허리에 띠를 띠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이 가슴에 띠를 띠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깨울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 빨리 나갈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띠를 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고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시키려고 하면은요, 시키려고 아무리 불러도요, 지금은 결혼식 가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답니다. 지금은 사업해야 되니까는요, 나중에 불러달래요. 지금은 내가 아직 젊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젊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좀 나이 먹으면은 힘없을 때,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불러주시면은 내가 그때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빈둥빈둥 노는 자들을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항상 바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놀았습니까? 양을 칩니다. 양을 끌고 다니면 양치는 모세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뭐 했습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양 지키는 목동을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왕을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건 놀도는 자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너는 이제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요. 여러분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마태가 놀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든 주님이시든요. 언제든지 사람을 쓰실 때 보면 부르실 때 보면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요. 열심히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신다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종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깨어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자,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뭘 켜고요? 등불을 켜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어요.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는요, 어떤 성도는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 신랑 오실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반대로 등불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이 닫혀버려요. 혼인집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빛, 기쁨과 감사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는요, 핸드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기능이 손전등이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씁니다. 거의. 옛날에는요, 핸드폰 없을 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후레쉬 있어야 돼요. 손전등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정전이, 그쵸? 날 정해놓고요. 정전이 있었습니다. 시골 가면은요, 수시로 그냥 전기 끊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도시로에는 정강한제 훈련하고요. 또 날짜 정해놓고요. 이렇게 정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후레쉬 있어야 돼요. 초나 후레쉬가 손전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되면 어떻게 갑자기 전전되면은 더듬더듬 해가지고 서랍에서 손전등을 후레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냈는데 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되든지 배터리가 딴 데 빼놓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등을 못 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평안할 때, 화날 때, 밝을 때는요, 믿는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좀 곤란한 일이 있을 때요, 뭘 찾아와요? 빛을 찾아오는 거예요. 빛을.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 아파트 사는데 옆집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별글을 다 했는데 교회를 안 오더래요. 수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기등으로 듣고 듣지도 않더니만은 어느 날 그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집에서 남편이 뭘 고친다고 하다가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삐그덕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리를 다치니까는 이 안 믿는 그 옆집의 여인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벌써 꽤 오래된 일이니까 갑자기 당황스럽고요. 갑자기 어떻게 황당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 사는 이 여집사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마침 여집사님의 남편 집사가 어떻게 해요? 남편 집사 집에 있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업고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하고요. 입원해 있으니까는 그 여집사님 남집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여집사가 반찬도 해주고 가끔씩 들여다보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마음이 녹아서요. 새가족 초천장치에
그렇게 와서 등록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항상 등불을 켜고요. 항상 우리의 사명은 빛의 사명입니다. 등불을 켜서요. 어떻게 어느 길이 맞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갈 길을 몰라 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등불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십시오.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세 번째는요,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으라 말 무슨 뜻일까요? 서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준비는 아까 했잖아요. 서 있으라 무슨 뜻일까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섭니까?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일하고 있어라. 일하라 이런 뜻. 일하라. 행동하라 이 뜻이에요. 행동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에 띠만 띠고 등불만 밝히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행동을 해야죠. 열심히 깨어서 충성하고요, 깨어서 기도하고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행동,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청직이 깨어있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성도는요, 때만 기다려요. 무슨 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재정의 복을 크게 주시면은 내가 그때, 재정의 큰 복을 주시면은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안 해요, 일을. 재정의 큰 복을 주면 그때 하겠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받아야지 큰 복입니까? 그렇죠? 다 각자 다르고요.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다른데요. 어느 정도 받아야지 여러분 큰 재물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내게 건강 주시면은 그때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지 육신 멀쩡합니다.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건강 주면은 한대요. 도대체 그 건강은 무슨 건강입니까? 무슨 건강?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건강 주시면은 그 건강 가지고 내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때를 기다린다. 건강 줄 때까지. 어떤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게 여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시간 많이 줄 때, 여유 있을 때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뭐 잘 다니는데 시간 너무 많은데도 안 해요. 시간 많이 넉넉한 시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려고 그런? 언제 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일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분이에요. 작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을 때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리가 불편한 사람 없잖아요. 손을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잖아요, 다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더 건강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많은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많은 것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을 다 아시는데요, 여러분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감당도 못하는 일 원하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48절 말씀.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면류관 주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겨.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적은 능력으로요, 적은 드림일지라도요, 약한 건강일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그거 가지고 주님, 적지만은, 적은 능력이지만은, 적은 헌신이지만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아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로 비교해 보니까는 적고 많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겁니다. 적고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맡겨주신 것 최선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도 항상 깨어있는 종이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칭찬받는 청지기는요,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띱니다. 등불을 켜고요, 서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칭찬받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36절부터 봅니다. 자, 36절부터요 3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칭찬받는 종은 지금 누구를 만날 준비해야 돼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인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예, 주인 만날 준비하는 자가 칭찬받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지금 보십시오. 주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울 수 없어요. 졸더라도요,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면 달려가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요, 문을 두드려도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졸고 앉아 들어가 누워 있으면은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주인이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 주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남 가장들도 계시잖아요. 아직 가장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나 애들이 자고 있으면은요, 몰라요. 늦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자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자고 있으면은요, 이 더운 여름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왔는데 자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럼 누구 맞을 준비해야 되나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여러분, 첫날 밤에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요, 문을 주고 영접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옛날에 어느 신부가요, 첫날 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코를 골고 자고 문을 안 열어주면은요, 그건 뭐예요? 소박감이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38절 한번 봅니다.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깨어있는 종들 말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38절에요.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이경이나 삼경은 몇 시일까요? 유대인 시간으로요, 이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은 밤을 12시, 낮은 12시, 24시간이잖아요.
밤 12시를 4등분합니다. 4등분이 맞나요? 3등분합니다. 3등분. 그러면 12시간을 3으로 나누면요. 몇 시간씩이요? 4시간. 그러니까 일경은 해가 지는 6시부터 4시간. 몇 시까지요? 10시. 일경이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경은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삼경은요. 새벽 2시부터 그렇죠. 동이 트는 6시까지. 그래서 1경, 2경, 3경. 그러니까 2경, 3경은 어느 때쯤이에요? 완전 새벽이나 완전 꼭두 밤이나 어떻게 해요? 새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밤을 새는 겁니다. 자지 않고요. 완전히 밤을 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인 들어올 때까지요. 주인 들어올 때까지요. 그 언제 들어옵니까?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때를 언제까지, 무슨 표현을 하느냐? 도둑같이 임할 때, 이렇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때, 또요, 한밤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종들이 조는 시간에, 또요,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뭔 종말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믿는 자들을 비웃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때를 잘 보시라고요. 눈을 들어서요, 그냥 내 삶에만 매몰되어서 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지금 7월 2일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요, 8월 복도입니다. 그렇죠? 8월 복도입니다. 지금 어제 뉴스,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는요, 저기 강원도 38.2도인가요? 원주인가 어디 38점, 원래 40도 올라간답니다. 40도 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들어보니까는 원래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카르타인데 빙하가 녹아가서요, 해수면이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카르타가 잠기고 있대요. 더 이상은 거기에 수도를 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데 그 수도에 선교사님이 지금 가 있는 사역하는 그곳이 수도 예정지랍니다.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칠레 북부예요. 칠레 북부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있답니다. 사막이요. 사막인데 그 사막에 얼마 전에요, 여러분 눈이 내려가지고요. 사막에 눈이 내려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는요 폭염이랍니다. 뉴스 보셨나요? 프랑스에는요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막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에펠탑을 지금 구경 가면 못 올라간답니다. 에펠탑이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막 철이 휠지 모르니까는 에펠탑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지금 그럼 온 지구가요,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전쟁에, 기근에, 중국에 보시면은 물난리로 말도 못한 그런 일들. 그러므로 지금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종의 자세로, 신부의 자세로 깨어서 등불을 밝히며 여러분 서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그럴 때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칭찬받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칭찬받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자, 우리 42절 한번 봅니다. 읽진 않았지만은요, 4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청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부잣집에 어떻게 해요? 그 부잣집에 대소사를 다 맡아서요. 농사 일, 그럼 농사의 소출, 집에 종이 있으면은요, 종을 관리하고요. 그럼 너무 부자면은요, 토지를, 땅을, 소작을 주는 소작, 그러니까 소작하는 사람들까지 다 관리하는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집 부잣집에는요, 부잣집 청직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요?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맡은 자입니다. 주인 거 맡은 거예요. 주인 거 맡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소작을 주고 할 때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지 주인에게 인정을 받죠.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과 종들과 또 어떻게 소작하는 사람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권세가 있다고요? 자기 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청지기는요, 자기가 좀 높다고요. 종들보다요, 소작하는 사람들보다 좀 높다고요, 교만하고요, 속이고요, 이러면은요, 주인이 알면은 그 청직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잘라버리죠. 해고시켜버리죠. 어리석은 청지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진실해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좋고 운영 능력이 타고나다 할지라도 청직이라도 그런 청직이라 진실하지 못하다면요, 주인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요, 뇌물을 받고요, 뇌물을 받고 봐주고요, 뇌물 안 주는 사람은요, 막 혜택을 안 주고요, 불공평하게 하고요, 이러면은요, 주인이 나중에 알면은 그 청지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자들보다 차라리 지혜는 없지만 정직한 자들이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은 정직한 자를, 정직한 청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는 덕이 있어야 돼요. 오늘 42절 말씀처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되는, 주인으로부터 큰 책임을 맡은 청지기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나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보십시오.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게요. 45절부터 봅니다. 45절,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계속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청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종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요, 청지기가 종을 때립니다. 뇌물이 적다고, 뇌물을 적게 주는 소작인에게요, 이걸 차등해서요,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줬다가 뺏어가지고 나쁜 땅 주고요, 뇌물을 아예 안 주면은요, 그것도 그냥 소작을 주지 않는 이런 일들,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주인이 어디 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주인이 어디 갔습니다. 주인이 45절 말씀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요, 먹고 마시고요, 여러분 놀기나 하고요, 그 일로 다른 종들이나 소작인들이 원망을 사고요, 주인의 욕을 먹인다면은요,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종 중에 누군가 어느 가정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미역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면서 이거 주인이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아닙니다. 청지기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인이 주는 거야. 소작하는 사람 중에 밭을 갈다가 소의 뒷불에 채여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약을 사들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이거 우리 주인이 너 치료하라고 주는 거야. 누가 혹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주인에게 이 얘기를 잘 해준다든지.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아픈 종이 주인을 찾아옵니다.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주인이 보내주신 약을 먹고 바르고 해서 내가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덕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를 낳은 그 가정이 또 주인이 어느 길을 가다가 그 아이를 낳은 그 가정에 그 남편이 그 주인을 보고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때 미역 보내주고 쌀 보내줘서 우리 아이가 산모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주인님 덕분입니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높이는 거잖아요. 청지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하지만은 높이기는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주인을요.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44절 말씀. 44절 말씀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큰 일을 맡기겠노라. 그게 다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만, 청지기가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은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큰 것을 맡기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청직입니다. 맞지요? 내 거 아닙니다. 다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사는 동안만 맡아둔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요, 등불 켜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 주인을 기다렸다가 영접하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 그거 나누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그럴 때 주인 만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상급받고요, 면류관 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 발 아래 그 모든 상급 면류관 다 내려놓고 이건 주님이 이건 주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 그렇게 쓰임받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